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심리적인 10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대략 10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몇 번째 단계쯤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어떤 단계인가 하면 What is it?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원이 뭔데요? 그게 뭡니까? 소원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원이 없으니까 소원을 못 이루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가장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0포인트, 0%입니다. 빵점이죠, 빵점.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I will not, 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소원은 있는데요, 아유, 그 소원 내가 이룰 수 있겠어요? 그냥 나는 아예 포기할 거예요. 소원 그냥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소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쯤 될까요? 10%, 10점짜리의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일까요? I cannot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I cannot,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소원은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해도 나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20%의 성취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20점짜리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I don't know how. 내가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소원을 이루고 싶기는 한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30점짜리의 사람, 30%의 소원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 I wish I could. 예, 나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 도전해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약 40점 정도의 사람이죠. 40%의 성취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몇 번째 단계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나 못하나 확인하려고 물어보는데 몇 번째 단계예요? 예, 6번째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는요, I think I might.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원은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몇 점짜리의 사람? 몇 점짜리의 사람? 예, 참 이제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헷갈리죠. 50점짜리의 사람입니다. 50%의 성취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자, 7번째 단계 어떤 사람입니까? I might.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지만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몇 점짜리의 사람일까요? 예? 자, 60점의 사람, 60%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8번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I think I can.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됐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아직도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사람입니까? 70점짜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단계예요? 예? 예, 9번째 단계 사람입니다. 9번째 단계 사람은요, I can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예,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몇 점짜리 사람? 몇 점짜리 사람이에요? 순서대로 왔는데도 몇 점인지 못 맞히시죠, 그죠? 예, 몇 점? 예, 그럴 줄 알았어요. 80점이 아니고 90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단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10번째 단계의 사람은 By God I can 입니다. By God I can.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소원을 성취하는 100점짜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100점짜리의 신앙인이고 100점짜리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참 소원도 없어서 그냥 아멘 소리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니지요? 자,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해당되십니까? 10단계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고 또 모든 만물들의 생명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봄철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주님과 함께해 봄.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주님과 함께해 봄. 예, 모든 만물들의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는 계절인 이 봄철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이 있었던 4월 첫 번째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의 폭풍우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곧 영적 갈망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이 이제 그가 개척하고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며 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실치 못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사악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사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뒤틀려버린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어그러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스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스르다라는 말은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은 뭐냐면 왜곡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거를 거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원문의 의미에 맞게 다시금 풀어서 좀 설명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세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단어에 담겨진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건데, 이 말을 좀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틀려버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세상,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얼마쯤 전에 한 말일까요? 여러분? 몇 년쯤 전에 한 말일까요? 예? 그냥 얼추 대략 계산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그냥 어림잡아 몇 년쯤 된 말입니까, 이 말이? 모르세요? 지금 서기 주후 몇 년이에요? 2021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언제쯤 적었을까요? 예? 대략 한 한 5, 60년 경 뭐 그쯤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얼추 어림잡아서 한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한 이 말이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한 걸로 따지면 더 거슬러 올라가죠.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다. 모세가 얘기했을 때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이 시대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모세의 시대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더 나가면요, 어떤 일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도 살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는 것만이라면 그냥 자기 혼자 그러고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때를 막론하고 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 그런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사는 게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못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빛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빛으로 나타낸다는 말을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영인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빛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맨날 적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빛들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어려워지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걸까? 여러분들 그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먼저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더니 너희가 세상의 그 빛 자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놓고선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여주는 빛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잖아요. 밤에 보면 달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 빛이에요? 자기 빛이 아니고 여러분들 별들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은 어떻게 보여요? 그는 반사되어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들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들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사하는 빛이라는 말을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 너희는 별들과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밌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이 착하다는 말을요, 원문에 보니까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면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말 성경처럼 착한 행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름다운 행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 또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신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분도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진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마음의 그런 귀한 영적인 갈망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영적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네르게오라는 말은요, 우리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능력 뭐 그런 뜻도 있고요, 힘 그런 뜻도 있고, 뭐 역동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역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셔요. 힘 있게 만들어 가셔요. 능력 있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힘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나를 기쁘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라.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될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만 어떻게 하라고요?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야, 너 내 백성이잖아, 그럼 너 강제적으로 너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두 개의 단어로 보통 나타내요. 하나는 블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블로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소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블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게 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소원을 의미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을 때 이 소원은 블로마일까요? 텔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뭔 소리야? 자,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소원은 뭐라고요? 블로마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뭐냐면 텔로예요.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면 이 소원은 블로마일까요? 텔로일까요? 텔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분해 보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가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과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죠?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며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며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은혜라며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럼 구원을 이루는 건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요, 바로 1차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얻는 그런 칭의적 구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야 돼요. 어떻게? 누구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뒤 전후좌우의 분들 얼굴 한번 보시지요. 앞뒤 전후좌우의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보라고 그러니까 울뚱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 한번 해보시죠.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은 얼굴 모습입니까? 아멘 소리가 또 안 나오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자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출산한 자녀가요, 제일 예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한 2-3살 때가 제일 예쁩니까? 언제가 제일 예쁩니까? 근데 그 2-3살 때가 제일 예쁘다고 얘는 잘하지 말고 요대로 그냥 요 상태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은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는 거,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장해 가야 돼요. 누구를 닮으면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 16절 맨 앞부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밝히다라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쓰였어요. 그죠? 성경에 따라서 숫자 번호는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제 성경책에는 5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몇 번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를 쫙 따라 나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밝혀 대신에 뭐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의 거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정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가장 길고 가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둠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14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득 태워가지고 손 내리는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망은요, 속에서 꿍시렁 거리는 거를 원망이라고 표현하면, 시비는 뭐냐면 그 꿍시렁 거리는 속의 불평이 밖으로 나온 게 시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망은 뭐하냐,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불평인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꿍시렁 거리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또 어떤 불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탁 터져 나오면서 서로 야 맞아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시비한다는 말은 뭐냐면 논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논쟁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논쟁을 시비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향해서 갈 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그죠? 물이 없다는 둥, 먹을 게 없다는 둥, 고기가 없다는 둥, 등등등등등. 그런데 하나님 다 채워주셨는데요, 그렇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궁시렁 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던 것이 폭발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나 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니? 너 잘했니 못했니? 모세하고 시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토록 소원하고 꿈꾸고 기대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결말인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누구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에다가 끊임없이 뭐를 넣어요? 불평을 넣고 원망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곡고임에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곡고임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해가면서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런 말인데, 이 믿음의 재물이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봉사, 그렇게 썼는데요.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렇게 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레이뚜르기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레이뚜르기아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로 사람 사이에 쓰여질 때는 뭐예요? 또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쓰여질 때는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수고하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만약에 열심히 찬양대로 봉사했다, 레이뚜르기아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아이고 더러운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치워야 되겠다, 레이뚜르기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요, 저 썬큰 밑에 가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썬큰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이거 뭐예요? 레이뚜르기아예요. 봉사. 근데 이것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거를 레이뚜르기아, 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봉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면, 하나님께 레이뚜르기아를 하면, 하나님께 레이뚜르기아, 하나님께 봉사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말이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예배하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단어로 쓰여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레이뚜르기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면서 또 봉사, 섬김이라는 말도 역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배라는 말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하시겠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게 할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그 위에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요, 옛날 성경은 관제로 드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전제, 관제 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제단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쫙 부어요. 왜 그걸 붓냐면 이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이 제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로 드려졌다, 이 예배가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나를 포도주처럼 부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헌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들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이들이 믿음의 제사를 거룩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잖아요. 섬겼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순교해서 죽을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의미.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순교하여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그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아시죠? 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순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바로 빌립보서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순교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은요, 그냥 한마디로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요,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워싱턴 쪽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워싱턴 쪽에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워싱턴 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워싱턴에 가니까 그 성도하고 연락해서 잘 지내느냐, 방문도 하고 신방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모셔서 너무 반가워요, 행복해요, 뭐 그러고 이제 목사님 워싱턴에 계신 동안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저희 집 방이 많으니까 저희 숙소를 내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외가
이제 그 집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며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집사님 부부가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식당 보기가 드물지만 미국에 가면 왜 유명한 식당 중에서 꼭 정복,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당에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집사님 부부가 아주 이제 멋지게 차려입고는 딱 그 식당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옷을 딱 예쁘게 갈아입고 이제 목에 아주 그 화려한 큰 목걸이를 하나 딱 걸고 나왔어요. 목사님 그 목걸이를 보니까 대단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그냥 농담을 한다는 생각으로 참 그 목걸이 진짜 같으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목걸이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 비싼 식당에 가려고 그냥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예쁜 목걸이, 화려한 목걸이를 딱 차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 목걸이 진짜 같으네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짜 차고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렇게 예쁜 목걸이 차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목걸이 가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어떠세요? 김희정 집사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말을 딱 뱉어놓고 갑자기 탁 머릿속에 스치게, 아이고 이거 실수했구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은요 그냥 농담하려고 그 목걸이 진짜 같으네요 그런 거지,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진짜 비싼 목걸이 못 걸고 다녀요. 언제 이렇게 탁 뜯어갈 줄 몰라서 못 걸고 다녀요. 그래서 진짜는요 집에 잘 보관해 두고 나갈 때 가짜 하고 나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사준 좋은 진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도, 가짜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죠. 왜? 진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짜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자존심이 상할 텐데 진짜가 있으니까 그거 가짜네요 그래도 맞아요, 가짜 맞아요, 그렇게도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뭘 깨달았어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주신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시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주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 삶의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짐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4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 지혜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 펼쳐지는 일상의 기적의 삶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제는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시는 또한 하늘의 풍성한 기쁨도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한 기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에 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